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의 열쇠를 준비하셨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감춰두셨다가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말씀 한 절을 행복을 바라본다면, 추구한다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행복의 열쇠는 바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시작이 된다라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과연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을 묵상하면 계명은 인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에, 인생 때문에 눌려 있는 우리를 그 억눌림의 자리로부터 풀어내고 그 포로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계명이 인간에게 행복을 약속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구하고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먼저 건강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힘들어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도 건강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끌려다니고, 건강한 젊은 사람이 또 병원 신세만 지고 살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차 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건강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쨌든지 장수해야죠. 그래야 좋은 날도 보고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좋은 날도 보더만요. 그래서 하나님 날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좀 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 뭔가가 있어야, 풀려야, 간증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야 그 건강한 시간이, 장수한 시간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의 열쇠를 두 가지로 보는데,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거다. 건강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생각하는 것, 네가 꿈꾸는 것, 어떤 꿈을 꾸든지 내가 하늘에서 풀어 너를 땅에서 잘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열쇠를 어떻게 여느냐?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십계명은 두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둥, 하나는 인간 세상의 관계의 기둥. 이 인간 세상 관계의 기둥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여러분 섬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하나님을 공경, 이거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함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는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셔서 오늘날 내가 있도록 기도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는 여러분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들의 영적 의무가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사명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일을 아무리 잘 지키고 주일날 난리를 친다 합시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도리를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선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복이 우리에게 오고 안식일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고 안식일의 영광이 나를 둘러 덮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거를 바라보고 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애를 쓰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안식일의 영광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홀로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혼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행복의 열쇠를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고르반 제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을 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 부모에게 공경 못할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렇게 저렇게 이랬다는 핑계로, 또 부모님이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는 착각으로, 그렇죠? 다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어려워서 피하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은 너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못 가도 이해하실 거야, 못 해드려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을 못하는 세상 말로 불효한 분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사이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파고들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주님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만들어버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 불효한 사람들아. 그렇죠?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부모에게 효를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할 수 있는데도 바쁘다는 일 때문에, 해도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못한 자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둥이 두 개가 분명하잖아.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십계명의 계명, 십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이요. 또 5에서부터 여러분 십계명의 관계 속에서 랭킹이 부모 공경인데, 또 그들은 들어서 한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 돌 맞는다, 너 부모에게 너 불효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이게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효는하고 싶은데 일은 바쁘죠. 효는 해야 되는데 내 일이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상담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상담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헌금을 드려. 그 당시를 말하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당신의 마음과 견져서 받으시고, 당신이 못하는 효를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은 네가 효도를 했다 그렇게 인정하실 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효를 못하는 인간들 마음속에 파고들었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목사가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못 드리는 사람들,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을 더 격려해서, 그래도 이 사람아 하나님의 공경은 말씀이고 십계명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우선이지,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사명보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라도 부모님을 찾아뵈서 공경을 하는 것이 그게 자녀의 도리지, 이렇게 권면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면 당신이 못하니까 재물을 드리면
여러분 연옥제도나 이런 엉터리 같은 제도를 만나서 당신이 헌금을 하면 부모들이 죄가 사오고, 당신이 헌금을 하면 형제들이 죄가 사오고,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사건,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는 좋죠. 재정이 채워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 돈이, 그 재물이, 그 예물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드리는 사람만 위로 스스로 나는 그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부모님에게 효도 못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회개했고 헌금으로 감사했으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한 거야. 주님께서 아니야, 그렇죠? 그건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네 마음대로, 그거는 지도자들 사기치는 일에 네가 걸려든 거야. 절대 그것 갖고 안 돼, 핑계 대지 마.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현장도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이 어버이 주간이다 보면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도 하셔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충분히 어려움을 압니다마는, 그래도 교회 밤 12시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 교회에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사 헌금 드리고 회개 예물 드려서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당신들의 위로일 뿐이지,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불의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상품권 몇 장 보내드리고, 어머니 여러분 저금 통장에 돈 몇 푼 보내드리고 식사 사드시고, 아버지 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죄송합니다,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네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정말로 너무너무 큰 일이 발생해서 이 일을 꼭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피곤하다는 게 어버이날에 그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 힘들어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고통 속에서 오늘이 있도록 우리를 후원하셨던 그분의 노고에 비하면 오늘 내 피곤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분들의 사랑에 비하면, 그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주체가 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내 일이 객체밖에 안 되는 나의 일이 1년에 한 번인데, 어머니 생신이 1년에 한 번이고 그렇잖아요. 어버이날이 1년에 한 번인데 그 한 번밖에 안 되는 날을 여러분 나의 객체로 뒤집어서 이해하세요. 돈 몇 푼 보내드리고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건 당신 만족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옆집에 보면 아들들이 애들들이 찾아와서 어머니하고 손잡고 식사하고, 길을 가더라도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혹시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저 집은 그래도 자녀들이 와서 웃어주고 부모님들 위해서, 이게 견디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우리는 괜찮다. 거짓말입니다. 너희 힘든 거 다 아니까 괜찮아, 우리는 충분해, 그냥 너희 일 봐. 문을 이해가 되지만 마음은 씁쓸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 진짜 율법과 계명은 그날만큼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1순위인 것처럼 땅에 계시는 그분의 날들, 그분이 위로를 받아야 할 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더라도 여러분 어쨌든지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그렇죠, 한번 안아드리고, 가슴에 별것 아니지만 꽃 한 송이 닫아드렸을 때 그분들의 수고가 노고가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를 우리는 여러분 내일 때문에 못 해드린다면 주님께서 고르반 갖고 만족하지 마라, 너희들은 불효자식들이다, 이렇게 책망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책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조차도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를 받드셨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 끊어지는 순간에도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좀 잘 돌봐드리라, 육신 어머니지만 이게 주님의 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엎드려서라도 절은 받으셔야 돼요. 자식들의 입장에 서서, 자식들의 처지에 서서 아이고 우리 아들 바쁘다 뭐하다 괜찮아 솔직히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법도를 아버지가 막으면, 육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법도를 막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율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죠, 자식의 입장에 서서 괜찮아 안 괜찮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들의 효심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자식 역할을 하도록, 자식이 효도할 수 있도록, 자식이 그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그거는 부모님으로서의 군림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말씀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성도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부모가 되기 전에 권사잖아요. 그럼 권사의 이치에서 말씀이 중요합니까? 인간정이 중요합니까? 그 자녀에게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물려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셔야 돼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극과 극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괜찮아의 주인공이셨어요. 괜찮아, 너 안 와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우리 저기 누나도 앉아있지만, 그리고 누나한테 가서 일러요. 이 녀석이 안 온다, 얘가 이랬다, 서운하다. 저한테는 참 분명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물론 그게 안 괜찮은지 알지만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못해드려서 괜찮다니까 위로를 받았어요. 아, 어머니가 괜찮다 하시는구나. 나중에 누나한테 말 들어보니까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어머니의 말은 다 거짓말이구나. 아들아 괜찮다, 너 바빠서 안 해도 괜찮다, 서운해 하시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아닙니다. 전화가 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빨리 와라. 첫째, 소고기 사와. 둘째, 과일 사와. 왜? 겹치면 안 되니까. 셋째, 넌 전부 쳐와. 여러분,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오는 게 힘들까 봐 오지 마라, 뭐 사는 게 돈 들어가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진짜인 줄 알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마음의 위로받았는데, 이분은 여러분 때만 되면 전화해서 얼른 와, 뭐하고 있냐, 어디쯤 왔냐, 뭐 사와라, 뭐 사와라, 용돈도 줘야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철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장모가 잘했다. 그건 여러분 없어서 과연 달라고 하셨을까? 과연 그게 꼭 필요해서 그러셨을까? 성경을 따진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 당신의 생일날에 쇠고기 사와라. 이게 여러분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지만 나중에 참 잘하셨구나. 엎드려서 절 받는 것이, 엎드려서도 자식이 역할하게 하시는 것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날이 되면, 때가 되면 여러분 성경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자녀들이 모른다면, 그렇죠, 자꾸 율법을 어기도록 괜찮아 괜찮아 성경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지 마시고, 이제는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 자녀가 그 바쁨 속에서 영혼이 잘 되고, 그 여러분 많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후원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더 잘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녀들 되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부모 공경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당연한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또 자녀들의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때마다 끼마다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당연하지만 해드리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강력하게 항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행운의 행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인간이 왜 공경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조건부 명령을 주셨을까요? 10계명의 9계명은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 커맨드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반적 명령이지만 유일하게 부모 공경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단서 하나를 열쇠로 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장수할 거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뭐라고요? 잘 될 거야. 부모 공경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조건부 명령을 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 가지고 부모 공경에 한계가 있고, 또 부모 공경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부모 공경 어려워요. 이 파괴된 관계를 이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도 없이 무조건 공경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잘해 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 인간관계를 잘 풀 수 있는 힘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놀랍게도 부족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잖아요. 할 수 없는 내 내면 속에 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면 내전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공경의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로도 연관 짓습니다만은, 저는 성령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도 무수히 많이 이 에베소 5장의 18절의 말씀을 외적 능력, 외적 권세, 외적 역사, 외적 영광의 결부해서 해석을 하고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충만받아야 주의 일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강조해 왔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여러분 19장서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까지 연결된 하나의 단락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충만과 다 연결돼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의 말씀은 19절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일에 에너지요, 중요한 일에 힘이요, 중요한 일에 버팀목이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라는 말이 뭡니까? 수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 자식, 또 아내, 또 여러분 이 동네 저 동네, 또 여러분 하나의 공간 안에서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부모이면서 자식이고, 나는 상사이면서 종이기도 하고, 나는 여러분 남편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항상 부부의 역할 속에, 부모의 역할 속에, 여러분 그룹의 역할 속에 나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보세요.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쉽게 말합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피차 너희는 복종해야 돼. 뭘 복종하느냐? 그러면서 22절에 아내들이요 라고 말해요. 연결고리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의 관계보다 앞서 풀어놓은 것이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긋나면 양가 부모님에게 효도 못해요. 누가 그럽디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고맙다고 절한다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는데 남편이 여러분 아내 따라 여러분 처갓집 가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 따라 여러분 본가에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혼자 오는 거 보면 부모님 가면 아, 얘들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부의 관계가 잘 풀려야만이
이 두 사람은 손잡고 행복한 마음으로 본가나 처가나 친정이나 가서 자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라고 전해 반드시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돼라고 성경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마음이 속상한데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 있겠어요? 전화해봤자 여러분 투념만 부리고 짜증만 내겠지.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여러분, 아들도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뭔 좋은 소리 나겠습니까? 전화 피하, 스트레스니까 전화 피하고,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피차 복종하라, 이 또 복종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당신 받지, 나한테 복종해야 돼. 성경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아내들은 말합니다. 피차, 아내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몸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거 해석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우상숭배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에서 피차 복종의 원문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명적 말씀에 하나님은 복종하라는 것이고,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남편을 향한 관계의 말씀에 하나님은 복종하라는 거지, 이 복종을 뒤집어서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너네 나한테 잘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6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존경받을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성경에는 여러분, 기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들도 잘해 오셨지만 성경을 부디 풀려면 자식들이 존경할 수 있는 신앙적 모범, 부모들이 여러분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서서 행동이시나 언어나 이런 삶을 잘 풀어나가셔야 여러분, 자녀들 엎드려서 저런 특별한 날이지만 늘 평소에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있을 만큼, 그렇죠? 자기 이치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도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 보세요. 또 밖에 나가면 상전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종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또 상전들아 9절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심의 능력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심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의 능력이 있어야 두 사람은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내 욕심이라는 공간, 내 멋대로 해석하려고는 내 멋대로 해석,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되고, 항상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싸움박질밖에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말하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여러분, 아내를 배려하고 자녀를 배우고 누군가를 배우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공간이 내 중심으로 채워지면 항상 내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님은 타락한 인간 속에 성령은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용서를 부어주시고 이해를 채워주시고 합력을 채워주시고 화목을 채워주시고 영광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심. 타락한 인간 혼자 심으로 부모 공경 어려워요. 타락한 심만 갖고 부부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타락한 심을 갖고 부부 자식 관계도 솔직히 한계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사 부하지간은 남인데 더 하겠죠. 근데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해야 돼.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부하 직원을, 상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성경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핵심적 키워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저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상전들아, 저 아랫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상전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에게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맥인적 기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피차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너희는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놀라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복의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거듭남의 지배를 받으면 기도 제목도 달라지고, 거듭남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의 조건도 달라지는데, 성령 충만이 사랑의 영으로, 이해의 영으로, 용서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으로 장악하면 나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면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체인 내가 상전으로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 주체인 내가 남편으로서 언어가 달라지고, 주체인 내가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내 태도가 달라지고, 동일하단 말입니다. 내 심령이 부드러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해하시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여러분 흘러나오면 내가 달라지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희한할 만큼 여러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커주는 것도 따지면 감사고, 그냥 아내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는 것도 감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쨌든 잘 계셔주시는 것도 감사고, 여러분 성령 충만히 소멸되면은 모든 게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래서 부담, 저것도 저래서 부담. 근데 성령 충만이면 여유가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끌고 오심을 알기 때문에 초조함과 긴장이 사라져서 여유가 생기는 맡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거야 라는 맡김, 이건 무책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페이도죠. 페이도는 설득을 당하도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해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설득도 안 당하는데 어떻게 안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아직도 설득이 안 됐다. 머릿속에 내 생각이 채워지니까 신뢰, 피스티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우리는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진리의 말씀에 설득당하면 그때서 비로소 신뢰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죠. 시간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히 나를 덮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부모님 감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끌어주실 우리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운의 행복의 열쇠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드렸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매우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으시고, 여러분 간직하셔서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